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4장 35절부터 41절 끝부분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에 휘청거려 주님 의지하며 말씀 받고 힘내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이 새벽제단을 찾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겠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그래도 제일 어려운 날은 월요일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일에 온전히 섬기려면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지만은 성실한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의 설교에 정성을 다하다 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는 특별히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문장은 막 지나가는데 이 혀와 입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그러려니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안 꼬여야 될 텐데.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72주년 6.25 전쟁일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과거의 까마득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고 참전하셨던 분들이고 기억이 너무 생생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같이 드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 당시의 이야기들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서울 한복판에 사시던 분이 그 전쟁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 건물들이 폐허 속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막 그런 잔해가 널브러져 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을 직접 만나본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6.25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일구어 놓은
버티고 지켜온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간절함은 아마 지금 이 세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배에 계실 때입니다.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배에 앉으시고 천국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뒤에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하시면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전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으로도 하시고 사장을 계속 한 번만 읽어도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니까는 좀 괜찮아요. 덜 피곤할 텐데 세상이 맛보지 못한 바라볼 수 없었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종일 동안 또 이르시고 또 해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사람들이 워낙 몰려오니까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마치 강대상을 이렇게 좀 물린 것처럼 육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육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종일토록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계신 그대로 야 우리 저쪽 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예수님 계신 그대로 지금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신 그 상태를 38절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지친 상태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구나. 종일 설교하시면 예수님도 지치시고 골아 떨어지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곁에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모신 그대로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모신 그대로 지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그 배, 그 자리, 그 상황에도 큰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같이 가서 볼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 애지간한 그런 풍랑이 아니고 애지간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배에. 어떤 배입니까? 예수님 배 계신 바로 그 배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입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에 길을 열어주소서, 이 하루에 빛을 비춰주소서, 이 하루에 생명의 힘을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찾게 독특하고도 선택받은 귀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도 광풍이 분다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주의 길을 걷고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광풍이 불어요.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배에 부딪히고 그 물결이 차고 넘쳐서 배에 튀는 정도가 아니라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단번에 말한 것이 그렇습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요. 그런데 그 130년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힘들고 거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니, 험악한 세월만 보냈나요?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현장에도 있었고, 아무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지금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칭히 받은 그 감격의 현장도 구경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이름이잖아요. 무엇보다도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그야말로 금의 환영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귀한 자녀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인데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간다고 태평성대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어떤 상태?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할 축복을 나누고 이제 그 말씀하신 설교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 배에, 그 바다에 풍랑이 불어요.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죽게 되었다. 나름 노련한 뱃사공들 아닙니까? 나름 노련한 뱃사공들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건대 이 정도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죽는다. 이 정도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풍랑을 만난 뱃속에서 노련한 어부들이 목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선생님 예수를 깨웠겠죠. 그런데 지푸라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잡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이렇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지금 이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닐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성경에서 정말 그 사회에서 구별당하고 쫓겨나 있던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병 중에 있던 사람들이 나음받았을 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잠시 만나는 경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겠다고 합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온종일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광풍 때문에 죽겠다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순간,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광풍이 불어오는 바다를 이렇쿵저렇쿵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 왜 깨웠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광풍은 불고 바람은 부딪히는데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눈에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죽습니다. 어떠한 광풍,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내게 함께 계시면, 주님 나를 기억하시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곳에서 찬송하리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적으로 불구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건 기적도 아닙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 한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찬송하는 것, 이런 육체적인 것들은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을 오늘 기도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시기에 이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가? 오늘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넘을 수 없는 산, 해결할 수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덩어리에 짓밟혀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길 못 찾아 헤매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은 불지만 풍랑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모신 삶이라고 해서 태평성대 아니라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거친 폭풍 앞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내 삶을 돌아보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저 풍랑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이기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